자, 오늘은 한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 시에 꼭 하나씩 따라 하셔야 될 구절을 제가 이건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설교 전에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만 하면 손을 다쳐요. 그래서 무슨 전등을 수리하거나 뭐 칼로 도배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꼭 다쳐요. 근데 손을 대충 다치는 게 아니라 가끔 칼 같은 것을 가지고는 좀 깊이 베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아무튼 이렇게 다치고 나면 되게 손이 불편하거든요. 항상 이 손 때문에 불편해요. 물에 넣기도 힘들고 또 이 붕대 갈기도 힘들고 삶이 많이 불편해요. 또 그게 다쳤다고 맨날 엄살 부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뭘 못해. 설거지 못해. 맨날 그래요. 제가 가끔 또 가시가 걸리는 1년에 한 번씩 박히는 것 같아요. 이 가시가 언제 부딪혔는지 모르겠는데 스쳐가가지고 박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따끔따끔거리잖아요. 그때부터 신경이 거기 나가요.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서 매번 그 가시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물로 씻어보고 테이프로 뜯어보기도 하고 핀셋으로 긁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봐요. 그런데 결국 더 아픈 선택을 하죠. 그 가시의 바늘 가지고 이제 헤집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살점을 뒤집어서 결국 그 가시를 찾아내서 그때 살짝 이제 피가 나죠. 그런데 그래도 가시를 발견하고 빼고 나면 이게 이 가시 때문에 삶이 불편했던 것이 잠깐 피 보고 마는 게 낫지. 정말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참 떨어지더라고요. 이 손가락 하나가 뭔지, 그렇죠? 여기 손톱 하나가 뭔지, 이 손톱 빠져보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혹시 손톱 빠져보신 분? 저는 한번 빠져봤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전에 버스를 타려다가 버스가 내리려고 했던지 타려고 했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버스가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졌어. 버스 타려다 넘어졌는데 어쨌든 넘어졌는데 바퀴에 이 발가락이 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지발가락 하나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말 얼굴이 밝았거든요. 되게 얼굴 밝아가지고 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으냐 그랬는데 그 친구가 달리기만 하면 꼭 넘어져요. 또 걸을 때 약간 불편해요. 약간 쩔뚝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를 처음에는 막 놀렸어. 저도 사실은 좀 놀렸던 것 같아요. 근데 놀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옆에서 분위기 따라서 걔가 넘어지니까 또 넘어졌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발가락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는 그 친구 변호사가 됐어. 얘는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넘어지는 거야. 옆에 쫓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놀리면 화를 내줬어요, 내가. 그랬더니 다른 모든 친구들도 그 친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발가락 하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걷는데도 약간 불편해 보였고 뛸 때는 항상 열해. 체육 시간에 열해.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아파서 제가 어릴 때 되게 좀 아팠던 모양이에요. 열애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체육 시간에 꼭 같이 친구하고 손잡고 밥 먹고 그랬던 걸 기억이 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예, 어떤 사람이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은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나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만하면 우리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만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잘났으면 다 하나씩 하려고 뭐 하려고 막 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간다 그러면 분명히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한다니까 우르르 사람이 몰려갔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한다니까 그 사람한테 막 쫓아갔어요. 병 고친다 그러니까 우르르 쫓아갔어요. 이 몰려다니는 건 좋은 건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몰려다니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그리고 뭐라고 만들었냐? 이파, 저파, 개파. 예. 이래서 우리 선생님이 더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생님 믿으며 같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라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예. 큰 교회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 파가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돼요. 생각이 돼요. 자, 현대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조금 잘난 사람 있다? 그럼 우르르 몰려간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대 라고 하면 또 우르르 또 그 교회를 또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지 큰 비밀을 깨달았어요.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앞에서 뻔지르르 말 잘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얼굴 잘생긴 사람은 조심해야 돼. 영아. 잘생긴 사람은 쫓아가면 안 돼. 그 잘생긴 사람 무조건 쫓아갔다가 큰일 나.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사람이거든. 그때는 그 사람 손을 잡고 날 따라오시오 하고 끌고 와.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뻔질나게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는데 말은 잘하고 교회는 큰데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들 참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거룩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사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렇다고 또 보는 그 앞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쨌든 그 사람이 옳은지, 그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앞에서 정말 설교가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 설교를 정말 표현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해.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예수님이 진실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제대로 전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쯤 돼서 원주 좋은 교회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네, 아유, 역시 지혜로운 분들이 역시 우리 성도님 참 지혜로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말만 하면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그 사람 뒤의 모습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뒤의 모습은 일이가 되어지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외식. 예, 외식한다라고 말했어요.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밥 먹는 걸 외식이라 그래?
그 비슷한 말이긴 한데 좀 달라요. 어쨌든 옳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옳았구나, 옳구나, 교회 목사님은 다 진실하구나,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은사가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것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한때는 그걸 사모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저한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그런데 다 소용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고쳐놔도 죽을 사람 다 죽더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병을 낫게 한다는 어떤 기도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이름도 안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여자 한 분이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가서 보니까 손톱으로 살짝 긁어요. 아프다는 그곳을. 그럼 긁으면 피가 나. 근데 피가 나는데 피가 나고 진물이 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치료가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도리어 그곳에서 더 많은 병을 얻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은 사람도 있겠지. 믿음으로 나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 모시고 가서 함께 병을 낫게 한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갔을까 싶어요. 나중에 한 2000년도에 밝혀진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사기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싸게 사고 엄청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짓을 했더라고요. 또 이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는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병만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자기가 받을 그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둔 돈이 다 나중에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저럼 여러분에게 저는 결국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는 따라합시다. 여러분, 구원 외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한테 알아야 될 신이 없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어떤 은사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성경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사랑이 많은 목사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사랑 목사다, 사랑 전도사다 이렇게 칭찬 듣기도 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사는 여러 번 바뀌는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은사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많이 할 때 이렇게 승합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저희가 교회가 화곡동에 있었는데 화곡 초등학교에 있었고 담벼락이 되게 높았어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제가 사람들 보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람 눈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새까만 거예요. 눈이 거의 새까매. 그래서 저 사람의 왜 눈에 빛이 없을까? 저 사람 왜 눈에 까말까? 지나가다 몇 번 그걸 경험하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당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멱살 잡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저한테 은사로 나타났었어요. 저한테는 또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의 은사도 주셨고 찬양의 은사도 주셨어요. 언젠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제가 한 8개월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그들한테 2시간 정도를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아니 이분들이 다 한 4분은 살아서 집에 갔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 호스피스 병원이 문을 닫았어. 예. 그리고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목사님 오니까 사람이 자꾸 살아서 안 되겠대. 목사님 이제 잘라야겠다고. 그래서 8개월 만에 잘렸어요. 그리고 2개월 살아야 되는데 4개월 살아가지고 자기들 적자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잘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아마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것을 남용했냐?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어요. 한 사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은사를 남용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 은사를 남용한다? 그러면 그 은사를 남용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대에 세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다양한 은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그런데 이전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한테 이끌려 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하는 것이 또 생소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맨날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우리한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한테 계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요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뭘 하고 계시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절부터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은사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성령적인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한 영으로부터 온대요. 한 영으로부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예수는 같은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네, 저는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은사를 개발하자라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은사 찾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은명 집사님의 은사가 뭐죠? 피아노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있어. 제가 보니까 우리 혜성이도 은사가 있어. 목소리 너무 좋아요. 성우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고 그만큼 또 말씀 읽을 때 얼마나 또렁또렁한지요. 우리 혜성이가 그렇게 좋은 은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있을까요? 각 사람에게도 은사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방언을 꼭 해야 된다 강조하진 않아요. 그런데 방언하는 것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할 수 있으면 하셔요. 그런데 방언하면서 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옆에 사람한테 통변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다고 그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방언할 줄 알지만 저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저 사람 손만 얹으면 사람이 따뜻해져. 그러면 그 사람이 은사인 거예요. 그 사람과 말만 하면 행복해져. 그럼 그 사람이 은사예요. 우리 찬민이하고 놀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 예, 친구들이 그렇게 모습 보여지는 거 보면 찬민의 은사는 또 좋은 아이들을 모으는 은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부터 지식의 말씀을 주신대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 능력을 행함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은 통변함의 은사를 주신다. 그런데 이 은사는 누구한테 온다? 네, 이 은사는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은사의 주체는 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 예,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 한다? 삼위일체. 예,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은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없어도 성경책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깨달아지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믿으시면 맞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 아마 그게 정상일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교회 다니면서 옛날 모습처럼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교회 다니는데 맨날 교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서는 맨날 욕 듣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맨날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아이를 씻기고 눕혀놓잖아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어. 아기를 씻기고 눕혀놨더니 이 아이가 천사 같아요. 완전히 뽀샤시해지는 거지. 진짜 놀랍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꼬지지해서 씻겨놨더니 그 아이가 눕혀놓으니까 아주 눈망울이 천사 같았어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매일 새롭지 않나요? 매일 아기처럼 피부가 뽀해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아름다워진다. 우리 혜영이 보면 참 너무 이뻐요. 예? 날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옛날 저의 모습하고 지금 저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옛날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빼빼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었어요. 우연찮게 옛날 사진을 봤는데 제가 찬민이를 보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닮아가지고 빼빼 말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볼품이 없었어. 생각해보면 우리 찬민이 모습과 닮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자, 머리 있죠? 팔 있죠? 눈 있죠? 예, 다리 있죠? 그리고 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전 것은 죽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좁은 길을 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넓은 길로 가면 큰일 난대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저도 아마 세상에서 잘 나가는 회사원 같았으면 아마 돈 벌어야 되는 시점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저도 주일날 매절 나오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신실함이 여러분한테서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믿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길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지옥을 향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타보셨나요? 기차. 예, 제가 옛날에 탔었어요. 요즘 기차 탈 일이 없어서 한번 타봅시다. 어디 여행 좀 가볼까? 기차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호남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요? 철길이 찰칵하고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요. 그 바뀐 길로 철길을 가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선로가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형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열차로 선로가 바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차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 열차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차를 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계속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면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열차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겠죠. 그래서 삶을 전환시켜야 돼. 성령이 이끄는 열차를 타셔야 돼.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돼. 우리가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 배 탔다는 얘기?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배에서 떠나가면 죽습니다. 바다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자, 몸은 한 지체에 있으나 여러 지체가 붙어 있다. 만일 이 발이요, 계속 이 몸에 붙어 있기가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난 손도 아니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 몸에서 떨어지고 싶어.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 손가락, 이 새끼 손가락 필요 없잖아, 이거. 자기가 생각이 그렇게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자, 필요 없어. 나 떨어져 나갈래. 이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기 싫어. 못생긴 눈하고는 난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네, 그러면 그 귀가 그 눈에서 떨어져요? 이 얼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뜨려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가끔 얼굴이 못생겨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부정해서 가끔 어디로 가요? 성형외과를 가요. 때도 고쳐. 예. 그렇다고 여러분, 그 코 세웠다고 김동원이 강동원 됩니까? 그쵸? 키 조금, 제가 다리가 좀 짧아요.
몸에 비해서 상체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은데 맨날 생각하게 이 다리 3cm만 키웠으면 내가 영화 배우가 됐을 텐데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유명 스타가 됐을 텐데 가능할까요? 예,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이 짧은 다리 떼어내요? 예, 그럴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적당하게, 온전하게, 딱 맞는 얼굴을 주셨다. 네, 눈, 코, 입, 몸을 딱 적절하게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키가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허리가 아프게 된대요. 키가 크면 구부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키 큰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무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모두 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또 너무나 소중하게도 소통하고 있어요. 제가 심장이 1분에 몇 분 뛴다고 말씀드렸어요? 1분에 60번. 하루 몇 번 뛴대요? 10만 번 뛴대요. 그래서 피가 이 몸에 5리터의 피를 계속 순환시킨대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붙어 있어야 될 것은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손가락 5개 맞나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발가락 다 있나요? 그럼 다 감사해야 돼요. 자, 내 발가락이 지금 신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 없죠, 지금 보이니까. 보이는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손에다 맨날 화장품 바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모자도 쓰고 머리가 시리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 보호하려고 몸도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양한 지체들이 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초신자들은 이렇게 가끔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더 우리한테서 더 존중받고 싶어 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래했던 분들 중에 한 분 이기훈 권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갔지만 인사하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져 보이십니다라고 인사드렸더니 또 역시 좋은 말로 저한테 인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왼수가 없어. 우리 삶의 모든 사람이 다 형제고 지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들한테서 나갔지만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우리 지체고 나가도 우리 지체다 이렇게 바라봐주면 좋겠다. 제가 그날 만남 이후에 했던 앞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더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문자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갑시다. 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됩시다라고 문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한 지체여 당신이 행복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음 주에 꼭 봅시다. 이렇게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더 약한 존재들을 더 처음 오신 분들을 더 열심히 섬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천사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천사 같아요. 여러분이 귀한 지체임을
여러분 스스로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제가 또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나가면 다 자랑을 해요. 우리 권사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제가 아픈데 여러분이 저의 지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프시면 저도 아픕니다. 양혜수 집사님 기침 좀 멎었어요? 네, 항상 그래요. 제가 지난주 내내 저도 몸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안 아프면 저도 안 아픈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프면 저도 아픈 것 같아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학교에서 인정받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주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한테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원주 좋은 교회 여러분은 심장이에요. 원주 좋은 교회 여러분은 팔과 다리예요. 여러분이 계시면 눈과 귀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숨쉬고 있으면 이 교회가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위축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계심으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기뻐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웃으면 목사도 웃고 여러분이 울면 목사도 울고 그게 교회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예수님도 웃고 여러분이 울면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작은 성도들, 또 처음 나온 성도들 차 한잔 마시고 다독여주고 웃어주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남아 계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지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 하셨습니다. 손톱보다 못하고 발톱보다 못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천국의 열차에 탑승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